12장 3절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제2의 복음, 두 번째 복음 이야기.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베델 근처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쭉 살다가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요. 애굽은 아마 평야지대도 많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식량이 좀 충분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으려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나라 이름이지만은 지역 이름이지만은 성경에서는 주로 이 세상을 뜻한다는 얘기. 속세. 세상적인 걸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바로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바벨론은 이제 도시 이름이거든요. 또 바빌로니아. 이것도 세상이나 속세, 이런 상징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바다. 이 성경에 바다 얘기, 바다가 나오면 이게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몇 개 이렇게 상징적인 걸 좀 알고 있으면 성경 읽기 이제 편하다고. 강이나 물은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써요. 물. 그거는 성령이나 말씀을 상징한다고. 물은. 근데 바다는 좀 세상적인 걸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고해다. 그럼 이게 그 해자가 뭐야? 바다 해자거든. 바다에는 파도 치고 그러니까 나무도 세상 사는 게 이게 파도 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12장 이제 10절이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살려고 여긴 이집트네. 애굽으로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 이제 와이프와 같이 내려가.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례를 보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거를 알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당신만 살려줄지도 모를. 자,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같이 갔는데 사례가 그래도 미인이었던 모양이지. 그런데 야, 당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체간다. 근데 아마 그 옛날에는 중동지만 그런 게 있었나 봐. 부인이 이쁘면 남편을 살해를 하고 부인을 그렇게 지금 업어가듯이 우리나라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겁을 먹은 거야,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짰어. 이게 짠 거요.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자기 목숨은 아니 자기 와이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 목숨이 굉장히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갔는데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아브라함 아내 사례가 무척 미인이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래가지고 파라오 신하들도 이제 정부에까지 어떻게 굉장한 미인이었나 보네. 이게 어떻게 궁예까지 이게 그런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네. 이런 파라오의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다고. 그래서 이제 왕이 불러왔어. 왕궁으로까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네. 근데 사례 덕분에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오빠라 그러니까 이 왕이 뭔가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오라버니한테 잘해줘야 되니까 가진 양소, 암, 낙타 이런 걸 아주 그냥 바리바리 그냥 좋구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그 왕실에 벌을 내려 그로 심한 병을 앓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파라오에게 병을 들게 해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사례 일로 이놈이 이 사례를 첩이나 이걸로 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걸 미리 알고, 자,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파라오가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느냐? 저 여인이 네 아내라는 말을 알았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하여튼 조금 이따 공부를 해봅시다.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한 것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다. 어서 데리고 가라.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라고 했다. 자, 이게 참 별거 아닌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 아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하는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저거 봤어요? 종합 정리한 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우리 이 세상에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이죠? 인간 이외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뭐 운명이라는 것도 그 운명이라고 춥죠. 그 운명이라는 게 뭔지 설명도 못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력이 뭐가 있어? 첫 번째, 하나님이 있잖아. 두 번째는, 사탄이 있잖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야, 둘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이 궁극적인 존재고, 사탄은 뭐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죠. 다만 그것도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네피림 사건도 그 사람, 그게 움직인 거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인간이 자기의 머리와 양심과 도덕적 행위로 모든 사건들을 벌이잖아요. 근데 인간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죄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택자.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힘. 근데 그걸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뭐요? 그걸 뭐로? 성경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건 전부 인간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인간 말고 무슨 귀신을 믿을, 뭐 귀신 정도는 믿겠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무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다고 귀신이 전 우주의 힘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자기 할머니 귀신이 그냥 자기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들어서 비기나 일으키고 이러는 정도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을 공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사례의 미인됨을 보고, 물론 총각이었는지, 유부남이었는지 모르지만, 왕이니까 여러 여인을 거느릴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다고 치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발생. 근데 그거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인간이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그냥 파라오가.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런 얘기요. 누구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그러니까 벌써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사람들의 행위만 생각하지만 이쪽에는 영적인 하느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뒤에 숨어 있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왜 이런 공경에 처했을까? 하나님이 애굽을 가란 얘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내려간 거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어. 이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자기 머리와 자기 경험으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애굽이라는 데 내려가면은 쌀 한 톨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주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곤혹스러운 일들이. 그런데 큰일 났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안 쓰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어떻게 개입해요? 파라오에게 병이 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파라오가 어떻게 알아요? 그 부인인지? 하나님이 벌써 개입해서 이게 정확한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막 질책을 하죠. 너 때문에 파라오는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연지 알고 자기가 아내로 삶으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뭐요?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그게 질책을 심하게 하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고난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머리와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와이프를 뺏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써 그걸 모면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의 큰 시험적인 사건이 된 사건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저기 가나안 땅에 나갔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어마어마하고 막 힘도 세고 그런 데 갔는데 자기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리라. 하나님은 뭐야? 너하고 함께 I will be always with you. 하나님이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모든 문제가 생길 때 누구와 의논해야 돼?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잊어먹은 거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예배도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에서 이탈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안 한 거야.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해결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벌써 가다가 하와하고 뭘 짜요? 내 누이 동생이 이걸 해. 결국 뭐예요? 죄와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큰 공경에 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해하고 그 분리되는 큰 이런 걸. 그래서 뭘 당해? 어마어마한 질책을 당하죠. 자, 보세요. 파라오는 크리스천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앞으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파라오라는, 물론 세상으로 보면 저는 왕이고 이거는 평민이니까 저게 더 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건 비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놈한테 하나님의 사람이 질책을 받는 이따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우리도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한테 계속 질책을 받고 사는 놈들이 태반이야. 그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이상하게 보여도 걔네들이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지. 너나 잘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잘했죠? 아니,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기근이 발생했으면 빨리 인터넷이나 어딜 찾아보던 건 뉴스를 봐가지고 식량이 충분히 마련된 곳으로 가서 얻으러 간 것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죠. 세상 눈으로 봐서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봐서는 무지하게 잘못된 거야. 아, 이게 참.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벌어지면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 시각으로 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서 기독교인은 조그마한 사건도 다 하나님의 사건화해야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요?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돈을 좀 이제 뭐 대출을 받든지 친구한테 돈을 꾸려고 사방 여기저기 다니는데 잘 안 돼. 그때 어떻게 이제 1,000만, 1억을 이제 구하게 됐어. 이제 와서, 그래, 참, 잘 됐다. 내가 참, 어떤 친구가 불렸다. 그 친구 참 고마운 친구네. 그걸로 끝나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저 친구를 찾아가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그 친구한테 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는 똑같더라도 과정이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느님하고 상의를 했어야 돼. 기도를 하든지 제단을 쌓든지. 하나님, 여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떡할까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저한테 주시겠다 그랬잖아. 이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벗어나면 돼. 거기서 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렸으면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뭐 내려가라든가. 자, 아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성경에 아까 애굽은 세상을 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애굽에를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야곱이 식구들 끌고 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에 가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예수를 낳았을 때 그 헤롯 대왕이 애들 전부 잡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피난을 하죠. 그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승인한 거야. 근데 그거 두 개 빼고는 애굽이라는 데는 사실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상황에 몰입된다고.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누구 책인 카네기 책인가? 누구 책을 봤는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잘못해서 문제가 더 가중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최악의 경우를 어떻게 가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사람을 죽였어. 무기징역 사형 당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어. 못 갚았어. 차압들할 걸 가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마음이 미치면 괴롭지. 근데 자기가 걸렸으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라고 그러면 그게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거기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올라갈 일만 있지. 근데 사람들은 일이 딱 벌어지면 여기가 바닥인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를 생각한다고, 여기를. 그러니까 계속 요걸 두려워하는 거야. 요걸 두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내가 실수로 누굴 죽였다. 그래, 나는 무기징역 각오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잘 변호하고 하면 30년으로 20년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무죄받을 생각을 하는 거야. 무죄받을 생각을. 남에게 돈을 꾸서 투자를 했어. 실패했어. 못 갚았어. 당연히 차업 들어오지. 아니, 그걸 차업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걸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차업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돌았어. 그런 걸 들어주게.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럴 때 차업.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결국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집수절도 다 날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절대 기독교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그걸 면피성 기도를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마땅합니다. 죽어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힘을 줄 테니까 고생을 해야지. 하나님 항상 문제가 생겨서 잘못했으면 벌은 항상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벌을 주신 다음에 다시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벌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돼? 일으키신다고. 벌을 면피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벌을 피하게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말이 안 돼. 그걸 피하게 해달라면 누구한테 가야 돼? 무당한테 가야지. 그게 일반적인 종교잖아. 무당한테 가서 나 이거 피하게 해달라고.
그게 일반 종교 기도란 말이에요. give and take. 하나님은 give and take 아니에요. 이렇게.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세요? 잘 나갈 때는 결정한대요. 어려운 공격에 처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건 그때. 그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 7, 8장이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뭐라고 있어? 집을 딱 쳤는데 비바람 창수가 와야 그 집이 모래에다 진 집인지 반석에 진 집인지를 결정이 난다는 거야. 비바람 창수가 와야. 기독교인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뉜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하나님과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에 뭐라고 그래? 잠잠하라.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해결하지 말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하라고. 그걸 인정하라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최악의 가정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상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라고.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자꾸만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브라함의 영적 성장이 빨리 훨씬 성장했을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일이 발생해서 정말 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파라오한테 지적질을 당하잖아요. 이거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거요. 자, 보세요. 13장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지니고 재물을 받았어. 부자가 됐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부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자, 4장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 자, 다시 어떻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기를 엉뚱한 일에만 말려들고 결국은 그 시간만 낭비하고 고통만스럽지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온다니까. 그래서 12장에서 애굽의 기근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13장. 자, 이제 돌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됐어? 기근에 어려워하는데 결국 또 이게 채워주시잖아. 채워줘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 채워주니까 이제 또 다시 뭐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잖아.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 예배한다니까. 이게 배가 불러야. 그러나 이러면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가축도 늘고, 그 이제 뭐 농사도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3장을 하는 거죠?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 문제 아닌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양들도 가축이 크다 보니까 얘네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유목지나 이런 것도 한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롯하고 아브라함에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끼리 그 다툼이 일어나. 이게 한정된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좀 따로따로 이제 좀 흩어져서 좀 어찌건지 살자 이렇게 붙어 사니까 요 근처에서 바글바글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따로 분가 좀 하자. 이제 이런 이제 제의를 한 거야. 자, 그때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쭉 읽어보세요. 분가할 때. 8절에 보면 이런 거. 우리는 서로 한 핏줄이 아니냐.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과 내 가축대를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퉈서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서로 떨어져 분가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게 뭐냐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런 얘기죠.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줍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롯이 10절 둘러보니 쭉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마음에 들어? 여기가 마음에 드니까 나는 그쪽으로 갈래. 그렇게 된 거야. 물이 넉넉하고 10절에 보니까 물이 많아 보이고 기름져 보였고 그렇죠? 이집트 땅같이 비옥했다 그런 얘기요. 그 이집트의 땅같이 비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했다. 그들은 줄을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럼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선택을 했는데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뭐 금세 알 수 있겠지. 롯은 눈에 보이는 뭐야? 그러니까 거기가 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좀 뭐 네온사인도 좀 딱하고 좀 좋아 보였던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물질, 돈, 부 이런 거에 이제 그 마음을 이런 쪽에다 이제 치중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뭐라고 질문해? 네가 먼저 해라. 네가 오른쪽 가기 때문에 난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뭘 중요시한 거냐면 관계를 중요시한 거예요. 우선 어차피 자기 조카 아니에요. 자기가 피부치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먼저 해. 사실은 윗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조카니까 내가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도 큰 무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밀리 체계상 자기가 좀 촌수가 높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촌수가 높은 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관계를 중요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관계보다 뭐야? 물질을 중요시한 거예요. 소유. 지난번에 여기도 기억나.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은 편안함, 그 다음에 즐거움, fun, easiness, comfortness 이걸 중요시한다 그랬잖아. 이게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평강, peace와 joy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계적 개념이고 fun과 easiness, comfortness는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ouse와 home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해가 그냥 나오네. 그러니까 롯은 하우스 개념이고 아브라함은 홈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자 보세요. 우르에서 하란에 올 때는 누구와 같이 왔어? 롯과 아버지 데라죠. 같이 움직였잖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죽죠. 그러니까 다시 옮기죠. 어디로? 가나안으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시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대로 안 하면 결국은 하나님 말대로 된다 이런 얘기 여기인가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럼 그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장막을 옮겨 그러니까 장막을 소돔 근방에서 소돔 안으로 장막을 완전히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완전히 이제 소돔에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그걸 뭐라고 그래?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푹 빠졌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에 완전히 그렇지. 도시의 삶이 완전히 그냥 체화됐다고 해야 되지. 체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성경에 쓰여있어? 그 지역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 아주 악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선택을, 물질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결과가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한 게,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게 쌓이다 보니까 서로가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 흩어질 때 벌써 무슨 부와 물질에 완전히 빠져 있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듯이 이 도시는 완전히 악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는 완전히 부패한 지역이라고 나오고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와 물질에 관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건 첫 번째 이야기지만 여기서도 나중에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부는 얘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를 얻었죠. 이거는 뭐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롯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물질 그 자체, 세속적으로 그 부를 모았죠. 그게 뭐예요? 저주라고 그랬죠. 심판받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 이걸 부와 물질에 관한 그 비주얼을 가지고 해석을 논리적으로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딱 결론은 이거예요. 딱 내가 결론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오면요. 전부 돈이나 물질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하찮게 봐라. 항상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전부 서술된 느낌을 받아요. 신약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돈을 벌지 말아라. 돈은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집착을 하니까 돈 말고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레벨 다운 시킨 거지. 이걸 갖다가 이게 불필요해가지고 이쪽에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산상수훈 가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질에 대한 거 다시 정리합니다. 돈과 물질은 구약 성경에서는 부와 물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다고 쓴 경우도 있고 나쁘다고 쓴 경우도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확히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부는 축복이요.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번 거는 결국은 저주다. 나를 부패로 이끌고 결국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신약 성경에 가서는 부와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찮은 것, 부정적으로 계속 서술이 되는데 그것은 부와 물질이 우리 생활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그쪽에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부정적인 걸로 소술했다고 느껴야 된다. 그런 얘기. 오케이? 14절에서 18절까지. 그거 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뒤에 하나님이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나타나셨네.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라. 네가 지금 둘러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나는 네 후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땅의 티끌처럼 네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으로 누비고 다녀보아라. 내가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장마술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주의 예배를 드렸다. 이것도 별거 없어요. 크게 여기서 공부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버지도 잃게 되고 조카도 잃게 됐어. 이제 홀로. 물론 이제 자식도 없어. 그 오로지 남은 건 와이프 하나야. 그리고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마 본인도 나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 남아서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어른 노릇하라고 애들한테 미리 양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 노아도 지난번에 노아의 홍수 때 우리 공부했지만 1년 2개월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굉장히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을 때 거기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공부했죠? 그럼 말씀하시는 공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타나신다. 그게 뭐요? 너와 나는 임재하는 거죠. 네, 임재하시. 항상 기억하고 있고 같이 하신다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이제 허전할 때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뭘 주시겠어요? 땅을 주겠다. 또 얘기해. 지금 땅을 주겠다는 얘기를 도대체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 빨리 증거해줘. 약속이죠. 계속 확인해 주시잖아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거기다 말뚝을 박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서도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거라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가질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3요소. 다시 1. 뭐요? 약속의 전제대. 두 번째 뭐요? above reason. 내 이성을 초월하는 거. 세 뭐요? 실천. 실천이 뭐요?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공부를 복습을 안 하니까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리액션이 안 나오잖아.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게 뭐냐?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그럼 나는 왜 그걸 외우고 있느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해야지. 이런 갈급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갈급함이 없는데 기도가 내려오겠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서 무슨 주문을 하세요? 하나님의 주문.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 그래? 이 땅을 그냥 주겠다. 그러고 말하세요? 뭐라 그래? 이렇게 둘러보라죠? 둘러봐라. 두 번째. 다녀봐라. 발로 다녀라. 보라는 거예요. see. 이게 뭐요? 볼관자죠? 보라는 거죠? 보는 건 뭐하고 관계 있어요? 눈하고 안경이죠? 이거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맨 첫 시간에 했잖아요. 세계관 가치관 할 때.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자, 둘러봐라. 어떤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둘러보라는 거예요. 실천, 행동.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으면 행동하라는. 이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다.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이나 이런 미래를 꿰뚫어 봐야 된다고. 이걸 보려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걸 안 하니까 맨날 엉뚱하게 기도하고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완전히 하나님을 그 무당 모시는 메가더 귀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메가더 귀신을 주신으로 모시는 무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사명대사 귀신이 그렇게 세다고 그러네. 사명대사. 그러니까 나폴레옹 귀신도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가치관하고 관련되잖아요. 눈하고 관련돼서. 여기서 보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비전하고 호프, 앰비션.
호프는 뭐예요? 희망이죠? 앰비션은요? 야망이죠? 비전은요? 우리 보통 기업은 비전 대회 뭐 이런 거, 미래.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전과 호프와 앰비션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소망. 이건 내가 갖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호프는 앰비션은 뭐요? 난 뭐가 돼야지. 나 대통령 될 거야. 난 재벌 될 거야. 그건 뭐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비전은 누가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성취돼야 안 돼요. 이건요. 그렇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Now, hope, now, ambition.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어떻게? 뭘 바라는지 모른다고요? 참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완전히 기초가 없어가지고. 자, 하나님이 특별은혜로 뭘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언약, 또 다윗 언약, 새 언약을 배울 텐데 뭐 이런 걸 약속을. 자,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는 구원만 알아. 구원만.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된 게 뭐냐? 구원에 미쳐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된 거예요? 축소지향하는 거예요. 축소. 구원하세요. 구원하시는데 이 축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축소하는 게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택자로서. 오케이? 이게 다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한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죠? 다섯 번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라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생이죠? 기쁨이죠? 평강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언제 돈 벌까? 언제 아파트? 수준이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계산하고 싶어 하죠? 이거 얼마예요, 돈으로? 1억이요? 1조요? 1경이요? 여기서 설령 초과상간에 살아도 뭐가 겁나? 이게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군기인데 신약 성삼수순이 뭐라고 했어? 하늘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거든요. 하물며 죽은 너를, 내 아들을 죽여서 살린 너를 내가 굶기겠냐? 그러잖아. 하나님이 좀 굶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담보하냐? 하나님 믿어봐. 진짜 진실하게. 굶나 안 굶나. 나하고 내 얘기하자. 이런 얘기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려서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 너를 살렸는데, 너를 살려놓고 또 굶겨 죽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가지고 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라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 근데 우리 살려놓고, 그렇게 귀중하게 살려놓고, 굶겨서 돼지게 한다고? 그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 합치시냐고. 그게. 절대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섹스, 머니, 파워, 또 뭐야? 프리빌리지. 그 명예를 영어로 뭐라 그래? 이거 갖고 싶어 하죠? 조직에서 좀 회장짜리 하나 갖고 싶죠? 돈 한 1,000억 이상 갖고 싶죠? 남자는 여러 명하고 미인하고 여자들도 누굴 좋아해? 그럼 누구 좋아하는 얘기해봐. 하나씩 대봐. 이 남자 배우 중. 저는 현빈이요. 현빈 또 거기는 현빈 말고 고수? 이거
이거 갖고 싶어 하잖아. 이거는 물론, 이거 앤드, 이것도 갖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잘 들어요. 이거를 잘못 가지면 어떻게 돼? 쉽게 다 망가진다니까. 그 생각은 안 해. 이걸 가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돼? 너무 많은 걸 주셔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내가 잘나서 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 하니까 그 너무 많은 것도 주지 마시고 또 너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 그렇게도 마시고 적절하게 약간 배고픈 듯이 그게 기도 제목. 기도의 최고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도 너무 많아도 너무 명예 다 개판되는 거야. 이걸로 망한 놈들이 한둘이야 전 세상에서. 옛날에 대우가 한참 잘 나갈 때 이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람이었어. 아침 새벽 4시에도 전화해가지고 이사들 소집하고 수시로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 집합시키고 말이지. 그래서 거기 안 나오면 뭐라고 그런다는 거야. 좀 지키면은 너는 평생 부장, 넌 임원 안 된다. 넌 부장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야. 근데 사실 그런 거야, 사람이. 그러고 꼭 임원 되고 사장 해야 돼. 부장으로 좀 월급 덜 받고 가족끼리 좀 편하게 사는 게, 그게 인생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라고, 오케이? 좀 약간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나는 이 성경, 지금 내가 이 창세기를 몇 번째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면 할수록 재밌어. 오늘 여기까지. 네. 불러보고.